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연전 셋째 주일 설교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요나서가 4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48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게 어떤 문학 양식으로 따지면은 단편소설에 가까운 그런 성경 기록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한번 보면 아시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미 때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때 당시가 아수르가 막 이렇게 일어서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슈르단 3세 때였는데 그때가 기원전 773년에서 756년 그 어간입니다. 이 요나서는 기원전 4세기 내지 5세기경에 기원전 4, 5세기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요. 요나서의 특징을 보면 다른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는 뭐 분량도 짧을 뿐더러 주로 요나의 어떤 개인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한 절뿐이죠. 3장 4절 말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달랑 그거 하나인데요. 다섯 단어라고 이렇게 성경 여기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수주의자였거나 민족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혈통주의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이방 민족과의 그 통혼이죠. 자폰에 의해서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상이 그렇습니다.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 서를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3 이사야나 롯기 같은 또 요나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편성이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장하고 그리고 3장, 4장은 아주 대조적인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요나서는 주일학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어떤 설교 주제였고 이야기거리이기도 했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물고기. 제가 지금 아들 집에 와갖고 손주가 갖고 노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저도 이 요나서를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냥 남아있는 게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그냥 물고기한테 잡혀먹혔다가 이제 사흘 만에 이렇게 해변가에 배 타줘서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더니 니누에가 무너질 건데 다 회개하고 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런 하여튼 짐승들 섞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그냥 와 있지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로 내가 받은 감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요나서는 하나의 어떤 그냥 이야기처럼 취급되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쭉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나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역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요나의 선포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 3장 2절에 나오는 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서 1장 2절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번인가 에 걸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장 2절에도 또 3장 2절, 3절에도 4장 11절에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고요. 세 번역을 보면 아주 큰 성읍, 또 공동개정에는 굉장히 큰 도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도시의 그 외곽이 한 12km 정도 되는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 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돌 니느웨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니느웨에 대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명을 야훼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성을 쭉 보니까 엘로힘으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3장 4절에 보면 이게 원래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불구하고 외친 것은 단 하루, 그것도 단 한 차례, 그것도 단 한마디, 5단어로 된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참 요나가 무성의했다. 실제로 무성의했죠.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그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도 하고 싶었던 대상도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한마디 그냥 무성의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한마디 외친 것이 요나의 무성의였느냐 아니면은 더 이상 외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한마디 외침에 모든 전 니느웨가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외칠 필요성도 없지 않았었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만에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라 한 그 무너지다라고 하는 하파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0일 이후에
40일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늦추신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늦지 않았다 하는 어떤 희망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쓰신 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40일은 금식과 회개의 기간이기도 했고요. 참 요나가 외쳤던 그냥 건성으로 던진 그 5마디의 그 짧은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요나의 입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요나의 태도, 그것은 분명 외치면서까지도 또는 외치고 나서도 아마 니느웨 너네들 절대 구원 못 받을걸? 뭐 이 정도. 정말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요나의 어떤 그 태도라든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9절을 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데요.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위에 올라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배와 재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두 단어고요. 뭐 오랫동안 그렇게 구약에서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41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기적과 표징을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요구를 무력화시킨 그런 예수님의 사건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사건밖에 없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6절을 보면 보좌에서 물러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니느웨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성의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5마디의 그 말에,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는 미요데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엘서 2장 14절 또 스바냐서 2장 3절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관용적인 그런 어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유예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612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 60년, 70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니느웨를 멸망을 예고했던 이 요나의 그런 어떤 그 예언을 봤을 때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100년 가까이 이렇게 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유예는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뭐 왕이 뭐 보좌에서 물러나서 굵은 비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았다 손치더라도 뭐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구원의 절대적인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지 뭐 이들의 회개가 뭐 대단해서 철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설명하신 분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은요,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와 그 복음의 내용, 그 메시지와의 어떤 관계, 우리가 뭐 매주 설교를 일정 분량 하지 않습니까? 한 뭐 30분 내서 뭐 조금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큰 복음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메신저들은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든지 뭐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문법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이렇게 던졌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뿐이다. 메신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피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용서로 귀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적대시한 세상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가까웠다고 하는 그게 얼마큼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40일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던 예수님의 그 선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외치고 있는가. 40일의 의미는 과연 심판의 유예인가 회개에 필요한 시간인가. 또 인간은 뭐든지 세우려고 그러고 바벨탑부터 계속 뭘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뭐 에녹성인가 뭐 하여튼 사람들은 계속 뭐 세우고 만들고 건설하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그 무너지는 거예요. 요번에 광주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반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참 비참할 정도로 그 인간의 욕구와 건설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무너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손주를 보러 용인에 지금 왔는데 그 조그만 이제 뭐 불과 1년하고 한 7개월 정도 됐을까요? 아주 어린 손주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러고 아빠에 대한 엄청난 그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빠 손만 잡으면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아빠야 하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슬람 너희들은 아니면 저 동성애자들 저것들은 뭐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더 이 니느웨를 더 크게 생각하셨잖아요. 이 큰 성읍이라고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더 애착을 가지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렇지 않은가. 내가 아들이 만약에 3명이라면 아주 잘 나가고 착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도 있지만 뭐 방탕한 아들 그 하나에 늘 마음이 아리고 쓰리고 그 아들 평생 잊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눈을 감는 그 안타깝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살다가 눈을 감는 부모들을 보는 것처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끼워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실제로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수도가 되기 전의 시대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스가 써진 시기대는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경. 혹시 받으셨던 그 쭈리히 성경, 그 해설 성경에 보면 300년까지, 기원전 300년까지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대가 다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인물로 이해를 하고 오늘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예언자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따르면 사실 요나서에 나온 요나와 열왕기에 나오는 요나는 같은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제 말하자면 요나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그 비유 같은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얘기할 때 뭐 홍길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실제 인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이를테면 뭐 아미떼 아들 요나가 있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요나의 어떤 실제적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중심이지 요나의 어떤 역사성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설명을 이렇게 성경 강의하시는 분 들었는데 그 예언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중앙 예언자하고 그러니까 변방 예언자. 그 요나는 이제 특별하게 중앙 예언자, 왕실하고 이런 쪽 관련 있는 그런 쪽의 인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14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했던 예언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국의 토지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예언을 했죠. 그런데 똑같이 당시에 있던 아모스 역시 요나하고 같은 시대, 같은 예언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굉장히 요나와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던 예언자였고 권력하고 좀 가까웠던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대해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요나서에 나온 이 인물이 아마 그 요나를 이제 빌려와서 이스라엘 국수주의, 특히 4, 5세기 요나서가 쓰여진 당시라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이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굉장히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부상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요나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가 사실 사정밖에 안 되는데 아까 뭐 조 목사님도 어릴 때 요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요나 이야기와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찬양도 보면 뭐 요나의 기도 그랬고 뭐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뭐 울부짖을 때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갖고 다시 구원받았다.
이게 중심 메시지가 아닌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많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그런 요나서를 한 두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요나가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요나가 변화받아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외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서 그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는 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회개한 게 아닌 거죠. 이런 그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는 잘못 이렇게 배워왔던 거고 오늘 뭐 이렇게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이제 제대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교재도 뭐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고 예수님이 외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말하고는 이 선포를 같이 놓고 보는 거는 나는 이 예배 강단이 잘 설명하다가도 그쪽으로 빠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읽었던 아놀드 로드스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옛날 책 있잖아요. 대학 때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읽은 내용 중에 요나서를 해설한 게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제목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못해 나섰던 선교사 요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 첫머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독일 학자가 나는 요나서를 적어도 100번이나 읽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내 가슴이 크게 뛰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칼 하이니 코르닐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사랑 니느웨 백성들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요나서의 주제다. 그렇게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예. 요나서 주제는 그거지. 요나가 회개하고 그거는 전혀 맥락이 다른 거죠. 예, 저도 우리 요나 사장 보면은 요나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해 뜨면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도 그거 없어졌다고 정말 뭐 박을 바싹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요나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아파하시는 거죠. 대조적으로 이 좌우를 분간 못하는 이 앞뒤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니느웨 성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너희들은 못마땅하냐. 예. 이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건 뭐 우리가 가히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에서 3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을 성경을 일단 우선 읽어보면 니느웨가 큰 성이다.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보는 그 관점하고 요나가 니느웨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구나. 요나는 저놈들 좌우도 분간 못하니까 망할 자식들이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큰 성읍 또 아까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크다는 그게 중요하다는데 하나님은 참 중요한 성읍을 보여주는데 요나는 전혀
정반대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어서 생각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그리고 요나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좁은 신학이나 신앙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 만든 창조세계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의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 먼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 깨우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제 좀 경험했던 이야기로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일제시대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약 8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니까 이제 3대, 4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좀 우리 대부분 교회 많이 그렇지만 연세 많으신 분 많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굳이 전도할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한 80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다 교회에 있고 하니까 연세 드시고 하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시 적응하고 맞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역교회에서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교 자꾸 전도 이야기하고 전도 운동하시면 그걸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하고 조금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요나서는 좀 더 극단적이죠. 적대적인 나라에 향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심판을 전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에서 그 요나서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인간의 좁은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요나서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언자.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큰 위기 앞에서 깊이 잠이 든 예언자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그 선원들을 또 대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다에 제물로 던져지는 예언자가 있는 반면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이방인 선원들 모습을 얘기해. 그러면서 불평하는 예언자하고 회개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서 보면서 전혀 다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요나를 하면서 나자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두 개를 딱 요나가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목회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지금 요나의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내 경험과 내가 짜여진 이 틀 안에 딱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바라보는 지금 저희 기독교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요나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어제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거 꼭 우리 우리의 모습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요나서를 그냥 제대로 바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니느웨 백성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성을 세워서 뭔가 자기의 안전,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이나 주장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무너뜨리시잖아요. 계속 무너뜨리셔서 평등한 세상, 그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세상, 그걸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 죄인의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 보호,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를 가둬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우리 구약에서도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는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예. 그 이삼호 목사님은 차별 없는 구원,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또 높은 산성을, 자기 산성을 쌓는 그 말씀 하시니까 최근에 좀 직접 경험하는, 간접 경험했던 그게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12월, 얼마 전에 12월인데, 이제 교회마다 이제 큰 교회가 부목사님들 이제 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원한 부목사가 큰 교회 지원했는데, 부목사님 수도 한 15명, 20명 되는 것 같은 갔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면접을 갔는데, 그 묻는 질문이 완전히 사상 던진, 방공 포함해서, 방공, 동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예 목회자가 되는 진입부터 사상 검증을 받으니, 신학교육은 다, 공정분해된 것 같아서 그런 느낌. 정말 참 되게 절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요나서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오늘의 모습.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가 바라는 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것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기 뜻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현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요나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표상, 세상의 빛, 그 땅의 소금, 이건 다 교회가 세상과 관계에 대한 표상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을 조금 우리가 다시 요나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린 교회 그러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공동체 결속이라든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의 빛이나 이 땅의 소금이라는 이 개념은 교회 독자적인 교회 자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규정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요나서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세상의 빛처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세상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주 좀 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이제 4장 1절에 바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뭐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잘 안 움직일 때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고 싫어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나는 차마 면전에 화를 내지 못하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난 거지 하나님이 화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성낸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싫어하고 성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도 사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지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기가 기분 나쁜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막 야단치고 막 성내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0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가끔씩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오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정도로 그렇게 자비롭고 관대하신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길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빠지는 어떤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방금 거기 3장 10절을 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뜻을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섰잖아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가장 악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모습. 니네 백성들은 그 길을 돌아섰어요. 근데 바로 요나는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보면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예언자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아까 국수주의 얘기했지만은 민족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 선민의 목적과 의미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고요. 교회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요나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성질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나중에 히틀러가 된 거죠. 네. 그게 무기가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무기가 아니고 세상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건데 교회가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정장하고 신앙인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서 심판하고 이러거든요. 참 요나서가 어제 읽어도 좋은 책인데 다시 한번 참 이번 기회가 돼서 묵상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절을 보면 조금
예언자하고도 대비가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뜻을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니네에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 그것도 이제 너무 비교가 되죠. 단 한마디 말에 회개하고서 심판을 보류한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는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더 악하다고 하는 그 민족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이제 요나가 하는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요나가 많죠. 지금 현재도 요나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전쟁할 때 보면 그 옛날에 그 초기에 막 그 얼마나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정확한 그 자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나오면서 그 땅에다가 우물에다가 다 독을 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물 먹고 수없이 죽었는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수돗물 먹을 때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자기들이 그 독을 하도 많이 뿌려갖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요나들이 살고 있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구약 성경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의 시작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하나님의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늦기 전에 회개하라 이런 구성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했던 이야기는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딱 5마디 40일 뒤에 망한다 이거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 좀 더 연결하면 목회자가 전할 말씀 선포 이런 거하고 좀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조한호 목사님 발제하실 때 질문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왜 예언자 반열에 들어갔을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사흘 정도 성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니면 12km라는데 근데 딱 성경 본문에도 하루만 딱 이제 듣고 무성의하게 그냥 외쳤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를 왜 예언자 반열에 들어가겠을까? 8세기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요나서에 나온 요나는 어떤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 유대 선민주의에 찌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요나지. 그리고 실제 아까 11개에 나오는 그 요나하고도 또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이름에 누굴 갖다 넣어도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그 독선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요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니느웨가 여기는 회개했다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니네는 결국 멸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로서의 말씀이지 어떤 예언자와 예언자의 활동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 않은가. 네. 그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지만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유다는 또 마사에 망하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망하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오늘은 요나는 단 5마디 형식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 말에 대한 니네의 백성들의 반응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을 향한 메시지는 요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나머지 되죠. 선지자들은 그 앞에 오바댜도 에돔에 대한 얘기고 나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나홈도 이 40일을 지나면 니네는 무너지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예배와 강단을 보면 이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느낌은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서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요나 봤을 때 느낌은 건성건성이거든요. 네. 근데 아니, 예배와 강단은 예배가 골목을 그렇게 돼 다니면서 있나요? 예, 설교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골목골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까 임수님 말씀하신 대로 니누에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나오는 3장 4절에 하루 만에 예, 돌아다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골목골목이 아닌 거죠. 예배와 강단 설교에서는 목사님 그러게 골목골목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이지 않을까. 예, 건성건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 유대 민족 안에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골목골목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니네에 대한 관심을 표현으로 그런 골목골목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대비되는 게 구약성경 나홈은 니느웨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나홈서는 굉장히 3장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글이 굉장히 깁니다. 요나는 아직 딱 5마디이지만 이제 나홈은 이렇게 길게 예언을 했는데 니네는 망했거든요. 멸망을 하는데 요나는 딱 5마디 했는데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 이렇게 진짠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대비가 되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그렇지만 그 극단적인 게 다 존재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도 양쪽에서 꼭 이래야만 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니까. 예, 그래서 뭐 양쪽 다 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은 요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기성을 늘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 예, 그것은 결국 저는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 회개하는 일. 그래서 성자는 회개하는 사람이 성자고 회개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의롭다고 조금만 주장하면 뭐 금방 저도 거기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밖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내면으로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허무는 회개가 결국 요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의 주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나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요나나 뭐나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요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해서 뭐 교회 크게 되면 내가 했다 그러고 의시되고 그렇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뭐 두세 명 이런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막 의기소침해서 막 이러고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데 달리는데 사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구원이 선포되는 것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요나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이방이 구원받는 게 싫어갖고 뭐 억지로 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기에 메시지의 주제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지. 우리도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주제로 여기서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까지도 돌이키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뭐 개차반으로 진짜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개차반 같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람도 욕 먹겠죠. 그러나 그거 욕하고 말고 이게 뭐 요나가 어쩌고 이거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최고의 여기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요나서 안에서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 부분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죠. 하필은 왜, 만약에 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라면, 요나서 뒤에 끝날 때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정말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어떤 요나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요나는 그냥 성내고 화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성을 내고 화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는 얼마든지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굳이 왜 요나서에 이 말이 들어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민족주의, 선민사상, 유대주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제대로 읽는 게 아닌가. 본문이 요나 3장 1절에서 5절, 10절이잖아요. 근데 네. 올해 안에 요나서를 다룰 일이 없거든요. 예배한 강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딱 되는 것보다는 요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나서 전반적으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겠죠. 요나서는 우리에게 각성을 아주 그냥 망치로 햄머로 우리를 두들기는 그런 거니까 어떤 아주 극단적인 대조법, 아까 이사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몬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내가 요나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그 자기 독선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는 게 요나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를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비떼의 아들이 진리의 아들이잖아요. 진리의 아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의 쪽에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또 연결할 수 있겠다. 아비떼의 아들이니까 진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지금 요나는 지금 오히려 진리를 조금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연결 좀 해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아침에 목사님들과 얘기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되네요. 한 주간 또 열심히 묵상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뭐 요나 얘기가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그거는 뭐 저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 볼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 뭐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분명하니까 그것 가지고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논쟁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네. 이제 지난주에도 편견 가지고 좀 이번 주 어제 했는데 그 진리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 진리의 전부라고 아주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 확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의 한 그 일부분 먼지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진리를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게 믿음의 고집 이거를 놓아버리면 자기는 믿음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이런 그런 염려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믿음을 주장하고 이걸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보수주의자가 됐는지. 그래서 요나 같은 분들이 신앙심을 엄청 좋잖아요. 열심도 있고 목숨 걸고 그렇죠. 40일 금식 뭐 철학기도. 네. 결국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네. 이사무원 목사님이 아까 그리고 다운표에서 나 이렇게 이게 참 괜찮다 그래서 그걸 갖다 써먹을까 그러다가 너무 또 도용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것도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나요. 요나가 나요. 괜찮은데 요나가 나요. 네. 저는 제목을 요즘의 나. 그래서 첫째 짜증스럽지는 않습니까? 둘째 질투는 없습니까? 셋째 편견과 우월의식으로 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의 나를 한번 돌아보는 요나 그렇게 한번 그거 괜찮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또 다시 우리가 나누면서 요나 속에 나를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